자,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자, 오늘은 마지막 교육,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참 많아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로 주려 하기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교회는 세 가지가 공통으로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막 몇천명 몇만 명 막 올라가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건전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쌍해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몰라. 찬양을 해도 자기 감정에 막 도취해서 막 그렇게, 나쁜 말로 말하면 광적인 찬양하는 데도 있었던 때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삶을 보면 거듭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자기를 위한, 자기 기쁨, 자기 엔조이를 위한 그런 그 노래지 찬양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 이름만 들어간 것 뿐이고, 복음이라는 이름만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치우치면 안 돼.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다스릴 때 딱 보고,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 목회자들은. 딱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다리가 넘어져서 부러져도 귀신 들린 거로. 그래서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졌는데 옥두전기 안 바르고 귀신아 불러라. 피 많이 흘려갖고 입원했대. 지혜를 해야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어떤 사람은요, 쑥덕거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엄청난 죄를 많이 졌어, 회개해야 돼, 저거 이런 분이 있어요. 모든 아픔 아파도 죄값이라고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그 질병도 원인이 있다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건 다른 말 없어. 귀신 쫓아내면 되고,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진 것은 옥도전기 바르면 되고, 맞죠?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소화제 먹으면 되고. 소화제는 안 먹고 귀신 안 불러라 하고 하루 종일 해봐, 위가 빵꾸 나서 죽어버려.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잘못하면 자기 살인. 신앙에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 자기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살 텐데 안 먹고 귀신 들렸다고 하루 종일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 그건 자기 살인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죄값으로 오는 것은 회개해야지. 맨날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한 방에 나서버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잘못했건, 사람 앞에 잘못했건, 형제한테 잘못했건, 목사한테 잘못했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꼭 질병만 오는 게 아니라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제대로 알아라. 말씀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 안 깨달으면 소용없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백날 하고, 여러분들이 통독을 1000만 번 해야 뭐야. 깨달음이 없는 건 말짱 헛일이 헛수고예요. 어떤 분은 필사를요 25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부흥회 가면 자랑하더라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거듭나지는 못했어. 부흥회 하는데도 뒷자리만 앉고요, 아멘을 많은 꼴을 못 봤어. 그래서 앞에 나와, 이 못된 여자 플러스 니은아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속으로만 하고 말았어. 내가 거듭난 게 없어요. 그 영적으로 목사가 저 사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막 방방방방 막 부흥회 때 몸에 쫙 뛰고 난리 났는데
부흥회 끝나고 자기 교회 돌아가서 주의 종 속썩이고 병들게 하는 1호, 2호, 3호, 4호, 10호가 15호까지 다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지정의가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정의도 있어야지만 이게 뭐냐? 캐리크마,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 단어가 꼭 존재해야 돼요. 캐리크마라는 말은 말씀 선포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모든 게 말씀에 근거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부흥회를 다녀도 예화를 들어도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이런 얘기보다는 성경에 요셉이, 요한이가, 베드로가, 시몬이,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브리스길라 같은 두 부부가 주의 종을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쫓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예화를 들어도 성경 예화를 들으면 틀림이 없어요. 아멘 하죠. 사람의 예화를 들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예화를 들었어, 교인 가운데.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흥의 한 교회에다가 전화 걸어서 내가 옛날에 아무개 간증을 했는데 그거 아니었어, 취소. 이렇게 해야 돼요?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성경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업하는 분이 내가 소개를 해줘서 그래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전화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났어. 내가 진짜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보고 부흥회 했던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다 걸었어요. 이분 우리에게 떠났고 신앙이 배신돼 있으니까 그분의 사업장에 연결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욕먹는 건 든든한 교회와 제가 욕먹더라고요. 사기치고. 이렇게만 알아들어. 누구냐고 물어보죠. 꼭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면요, 나한테 누구냐고 나만 알 테니까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못 하겠어, 내가. 그 참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혜만 받으면 됐지, 꼭 누구냐가 중요해요? 안 그럴 거죠?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꼭 물어봐. 자기만 알고 끝나겠대요. 그러더니 일주일 갔더니 벌써 다 퍼뜨렸더라고요. 참나. 그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첫째,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말씀 선포.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야 한다. 말씀 중심. 제 설교도 전부 성경적이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 봉사예요. 봉사, 헌신, 이런 거예요. 오늘 공부할 말씀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섬김.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예요.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돼, 성도가. 알아들었죠?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고 판단하지 마라. 얘기했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박한길 장로님이라고 우리 노회 장현희 장로님하고 되게 친한데, 애토미 아시죠? 애토미 회장인데, 노회 때마다 노회원들에게 선물을 줘요. 지난번은 막 좋은 주스 주고, 작년에 우리 연수원에 사모 세미나 때도 박스를 와가지고 사모님도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큰 건 하나씩 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노회를 갔더니 가방에 이만한 비누보다 더 작고 이만한 거 하나씩 넣었어. 에이, 째째하게 진짜. 뭐 주려면 좀 큰 거 주지 말이야. 이게 뭐요?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만 했어.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어도,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면 실수가 있어요. 내가 속으로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겉으로는 안 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이제 방에서 뜯어봤다. 그 속에 뭐가 들었게? 비싼 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도 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 이름이 뭐예요? 조그마한 건데 이렇게 짜서 레몬 같은 하여튼 그 허브 같은 그런 건데, 이만한 게 3개가 들었더라고. 고가요. 고가.
음식에다가 조금 넣으면 맛이 확 좋고, 또 어디에 무슨 뭐 어디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뭐 하여튼 한 6개월은 쓰겠더라고, 3개가. 이만한데 3개가. 그래서 내가 말이야 HG라고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말도 절제하는 게 축복이에요. 맞죠?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함부로 말을 다 내뱉으면 안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나 그걸 내가 애톰의 회장 박장로님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아니, 조그마한 비누 한 장 줬으면 어떻습니까? 안 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맞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회개했어. 그걸 못했어. 내가 그 속으로 중얼거렸어. 내가 그러니까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참 잘했지. 내가 입으로 내뱉었으면 그 소리 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뭐라 했겠어. 집에 가서 이 자식 전화 하나도 안 갖다 줬으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절제가 중요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얘기도 절제해야 돼요. 아멘 하시죠? 절제해야 돼. 절제. 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섬김에 대한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써먹어 봅니다. 이게 이 뜻이 뭔가 하고 원어를 착 찾아봤어요. 디아코니아가 뭔가? 기독교적으로 용어를 쓰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굿모닝 하면 초등학생도 알아듣잖아. 용어를 안 해도. 그와 같이 기독교 용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것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조금 더 다른 말을 표현을 보니까 식탁을 열심히 닦는다 이런 의미도 있대요. 또 더 중요한 말은 무릎을 꿇고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을 붙인다면 자신을 낮추고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행위,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섬기는 거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잘났다고 목에 힘주지 마라. 교회 안에서 말하면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목에 힘주지 마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낮추는 것이 디아코니아 신앙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항종직 돼갖고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항종직 잘못 세워갖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안 세우려고 하다가 약속한 거라 권사 안수집사는 이번에 세운다고. 내가 이런 말을 또 안 해야 되지만 속상해서 한마디 한 것뿐이야. 이번에 임직되는 우리 분들은 진짜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어요? 예. 집사 때가 훨씬 나섰는데 권사 되고 나니까 달라졌네. 서리 집사 때가 좋았는데 안수 집사가 됐는데 그 교만해지네. 그 조금 더 가면 장로 안 세운다고 뒤에서 불평이나 했었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고.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 왜 디아코니아가 필요하냐?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준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 내가 섬기러 온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뭘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본을 보였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아멘 좀 하시죠. 맞죠? 저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뭘 합시다 할 때 안 하면 제가 심부러도 모아서 내가 뭐 또 사줍시다 사내고 헌금 먼저 하고 차도 사고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서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해서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복 받으라라는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목사는 부자야, 이따위 소리를 했었고, 뭘 헌금했다고 부자래. 내가 버스 하나 사놨더니 부자래 내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믿어지면 하면, 물론 가난하다는 소리보다는 듣기 참 좋은 거예요. 그거니 내가 참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부자지 내가.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도 부자 아니야?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가 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끝. 나머지 집에 가다가 불러. 여러분, 이게 오예배 오니까 이런 설교 듣고 좋아요? 이런 거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 번째, 받은 바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 디아코니아,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5절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요,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 고마워서. 누구의 그 어떤 그 혜택을 받으면 뭔가 고맙잖아요.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다는 못 해줘도 어떤 때 그릇에다가 뭐 이렇게 뭣도 갖다 주고 그러면은 그냥 전해줄 때도 있지만, 어쩌다가 당회장실에 누가 뭘 땅콩이나 뭘 갖고 왔어. 그러면 거기다 땅콩 한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그러고 반납해줘. 그릇에. 고마워서. 그럼 나 준 거에 비하면 땅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만 고마워서. 아멘 하시죠? 고마워서. 이해가 되세요? 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직분을 주셨다.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가 뭘까? 봉사에 따른 그 상급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7절로 8절에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섬김, 봉사, 디아코니아의 상급과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된다. 로마서 14장 18절.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준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귀한 거지. 목사도 그런데 뭘.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말로만 앞서고 뒤에서 불평하고 하는데 겉으로는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지만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왜? 주님도 그랬는데 뭘.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아멘 하세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귀히. 내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3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겨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기가 한 일대로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 좋죠. 일한 게 헛수고가 없고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여러 배와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성숙함과 내면의 아픔을 치료받는다. 사람이 내면적인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 내가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1시간 설교해도 못 해요. 부흥회 가면 이렇게 해요, 제가. 근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오늘 마지막 진도를 다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은 안 해도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덟 번째, 자기를 찾고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사명, 능력, 달란트. 여러분 이 직분을 맡고 헌신하다 보면 어머나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었네, 이런 사명이 있었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간다면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날마다 죄를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 사울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많이 배운 학벌 좋고 돈도 많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명예와 권세 있는 자였다고 목에 심줬잖아. 근데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나 내가 죄인이었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 말로 주제 파악할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좀 재물이 있고 뭐 한다고 해서 목에 심주지 마요. 그게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라요. 개구리가 뭘 생각하라고? 아는 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설교할 게 없네. 그냥 뭘 생각하라고? 올챙이적 시절을 나는 귤 하나 먹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옛날에 귤 하나 가지고 10남매를 불러놓고 그거 한 조각씩 주면서 그거 한 조각 받아갖고 하루 종일하고도 그 다음날 오전까지 빨아먹었어. 그러던 시절을 생각하면 귤 하나 줬다고 불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불평이 있어 어디가. 아멘 한 사람은 축복받아. 그 다음에 장소와 건강 그리고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봉사가 있어. 섬김. 잘못된 봉사가 뭘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 열심히 일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내가 내가 칭찬받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 잘못된 봉사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어. 그건 쉽게 말하면 이해하셨죠? 예.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 나는 안 나타나도 주님이 영광 받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모든 게 사랑과 플러스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이해하셨죠? 예? 사랑으로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 그 상이 없어.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그 다음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봉사. 빌립보 1장 15절. 절대 안 돼요. 너 했지? 나는 못하냐? 나도 해. 너 잘난 척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헌금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가난한 줄 알아? 아니에요. 투기와 시기로 하는 봉사는, 헌신은 상이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와닿는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이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눈가림으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로 7절. 절대로 눈가림으로 하지 마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다 아셔요. 여섯 번째, 부득이함으로 하는 봉사 열매가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아멘. 그 다음에 충성으로 하지 않는 봉사. 마태복음 4장 24절. 경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른 봉사가 뭐냐? 올바른 봉사, 올바른 섬김이 있는 자세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뭐로 봉사하는 게 올바른 봉사요? 성령으로 하라. 빌립보 3장 3절.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게 많이 들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봉사하라. 사랑으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그 다음에 겸손히 봉사하라. 아멘. 어떻게 봉사하라고? 겸손으로 봉사하라. 겸손으로.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겸손히. 사도행 20장 19절에 보면요,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겸손.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주일 할 때 교만하고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세요. 겸손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 다 했대. 더 심한 사람은 내가 목사님을 키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어떻게 키웠나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키웠지 사람이 키운 거 아닌데. 맞죠? 나 없으면 저 목사님 목회 못해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 하나님이 지켜서 여기까지 했어. 아멘.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일어났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은 그거 안 하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예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요. 하나님이 교회는 책임져 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다섯 번째, 열심히 봉사를. 봉사는 뭐 하라고? 열심히 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했어요. 개미한테 가서. 아멘.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디아코니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모든 게요 의무가 따르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요. 기본법이에요. 근데 의무를 감당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울 관악루에인데 어떤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설명해 다 알지만, 제가 서울 관악루에 서울 지역에 있다가 신대방동에 있다가 내가 일산으로 목회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안 떠났어. 그래서 우리 든든한 교회 개척하면서도 관악루에 그냥 있어. 그렇게 총회에서 지역으로 나눴는데 왜 그 지역으로 서북로에를 안 가고 관악루에 있냐고 총대권을 박탈하자고 막 이러고 총회원들 중에 몇 분이 나만이 아니라 99교회가 걸려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법대 나온 사람 목사님들, 행정학과 나온 목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갖고 발언권을 받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 중에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회원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역에 나누는 것은, 지역별로 이렇게 노예를 나누는 것은 별
하기 위해서 나눈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요. 법이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지역 노예도 있지만 이북 노예도 많거든요. 평양 노예, 평양 남노예, 또 뭐 용천 노예, 또 우리 다 노예, 우리 같은 노예들이에요. 그런 노예는 부산이고 제주도고 서울이고 다 가입할 수 있어. 그런 데로 가입되고 왜 지역 노예는 안 되냐? 모든 회원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거 주장하려면은 이북 노예들을 다 없애라 그랬어. 잘했어요. 그걸 내가 주장한 거예요. 그게 통과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 뭔지 아냐면요. 소급 입법 금지 원리도 모르냐? 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다. 내가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다, 이건. 소급 입법 금지법. 아죠? 소급 입법 금지. 한번 인정한 것은 바꿀 수가 없어. 앞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가입된 것은 건들 수 없는 거다. 그게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은, 모든 회원은, 모든 교회는 의무를 감당하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총회나 노회나 의무를 감당했잖아. 상회비 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선교비 냈잖아요. 총회비 냈잖아요. 맞아요. 그 의무를 감당했으니까 권리가 있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만교회 중에서 99교회가 그랬다고 해서 99교회를 짓밟으면 됩니까, 이거? 안 되지? 그래서 통과했어. 안 하기로, 안 건들기로. 잘했죠? 그래서 있는 거야. 제가 뭐 노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누가 됐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 빠지고 또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내가 안수집사네, 내가 권사네 이러고 목에 심주면 그 하나님 보실 때 하품해요. 웃는 정도가 아니라.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자기가 의무를 감당하고 자기의 직분에 대한 권리는 아니지만 직분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간에 내가 여기서 몇 년을 목회할지 몰라도 은퇴하고 나서도 원로 목사도 있겠지만 근데 교회를 지키려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하는 게 직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중직들 임직 받으면서 제발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축복이 오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가슴이 벼지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정말 저주하는 게 아니라 깨우쳐서 복받게 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판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의무를 감당하고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요즘 4대 의무 감당 안 하면요 구속돼요. 첫째, 교육 의무, 국방 의무, 납세 의무. 어머나 큰일 났네. 근로 의무. 맞나? 다 했지, 4개지. 2번 했나? 다시 근로 의무, 납세 의무, 교육 의무, 국방 의무. 요즘요 세금 안 내봐요. 외국도 못 가요. 공항에서 돌아와야 돼요. 왜? 뭘 금지시켰어? 알으면 얘기해봐. 뭘 금지시켰어? 출입 금지시켰어요. 못 가요. 요즘 자동차 세금 많이 밀리면요 지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아갖고 딱 간판 뺏어가요. 진짜요. 안 걸려서 그러는 거지. 근데 안 걸리는데 언제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지금 그냥 우락카락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도요. 아멘? 의무를 감당해야지, 의무를. 감당해야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방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다 있어. 교육 의무. 이 말씀 드려야 돼. 이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의무도 감당 안 하고 어떻게 직분 받아요?
두 번째, 납세 의무.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도 운영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정도도 생활비도 주고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생활비 하나도 안 줘봐. 그래도 나는 사명이니까 자나깨나 우리 든든한 교회 재단불을 잡고 일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될 거요. 이해하시겠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사무직원들 생활비 안 줘봐. 그래도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그러면서 여기 몇 년이고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의무를 감당하여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아셔야죠. 의무. 맞죠? 국방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휴전선 전부 철조망 다 때려 부숴보고 방패제 막아놓은 거 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거예요? GOP 다 때려 부수고 한동안 그랬잖아요. 깨놓기 위해서 되겠어요?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쏴대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미사일 방어 직책을 해야지. 한 방만 서울 떨어지면요 이 나라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요. 다 도망간다고 토끼다가 바다에 빠지려나 모르겠어. 나라를 지켜야죠. 맞아요. 그게 영적인 국방 의무가 뭘까요?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무기가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팔푼떼기들은 담임 목사 욕하는데도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건 더 팔푼떼기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대. 아마 자기 아버지 욕해도 할렐루야 할 사람 같았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를 지켜야죠. 담임 목사가 똥 되는데 든든한 교회가 부흥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내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장로들 욕한 적이 없어요. 다니면서 부흥회 한 번 내 설교 유튜브로 다 듣잖아요. 부흥회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냥 상상을 초월해서 뻥튀기를 해서라도 자랑하고 다니지 내가 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뻥튀기 해서 사실 하기는 한 것도 있어. 솔직히 고백하는데. 네? 왜? 내 얼굴에 침 뱉기고 교회 문 닫는 일이요. 극하면 맞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맞잖아요. 그치? 예. 의무를 감당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7번째. 아까 얘기해도 어려워도 봉사하라. 6번째 했죠? 7번째 뭐요? 나누면서 봉사하라.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3시가 되었습니다. 끝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맞춰서 제가 해석하는 거지 더 길게 해석하면 시간 3시간 갖고도 안 돼요.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